예고된 심판, 지체하는 돛이라는 제목의 소그룹 공부입니다. 아이스 브레이커로는 과거 위기 상황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 하는 부분들 서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아브라함 유형인가, 지체하는 롯 유형인가, 구원하는 천사 유형인가, 농으로 여기는 사위 후보들인가, 아니면 함정에 빠진 롯의 아내 유형인가 하는 부분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의인 10명에 대해서 함께 또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은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롯 가족은 따져보니까 4명이었죠. 그러니까 이 4명을 바탕으로 의인 10명이 되려면 2.5씩, 두 사람 반씩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하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5씩 하면 되거든요. 자녀들은 하나씩 하면 되고 부모들은 둘씩 하면 되고 그러면 10명이 채워지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15년 이상 살았는데요. 한번 내가 캐나다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 나와 함께 말씀과 기도, 찬송을 나눌 수 있는 사람 10명 있는가 하는 부분들 우리가 손에 꼽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줄타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결국 세속으로 치장된 삶의 결국을 오늘 본문을 보면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린 말씀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려는 이유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피지배계층이나 억울한 사람들의 절규고 호소였죠. 회개하고 간구하는 울부짖음이 아니고 혼돈과 광란의 아우성이었습니다. 부르짖음이 컸다라고 하는 것은 소돔의 죄악이 극에 달했고 심판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짐승처럼 탐욕스러운 본능, 정벌처럼 힘있는 자의 횡포만 가득한 이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사탐방에 나서셨고 그리고 아주 몹쓸 짓을 당할 뻔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그래서 소돔은 넉넉한 물, 비옥한 토양, 그리고 자원으로 호사와 번영을 누렸지만 외인을 겁박하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사방에서 롯의 집을 애워싸면서 몰려와서 그렇게 폭력과 그리고 정욕을 부리려고 하는, 그래서 얼마나 그 성이 포악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의 심판 경고에 대해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요즘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어떤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는 경고는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도성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장인될 뿐에 긴박하고 간곡한 권고를 농담으로 여기면서 계속 비웃었던 그들의 모습은 어리석고 강팍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잘 나가는 소돔 사람들의 무사안일한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회들은 롯 집을 에워싼 무리들 틈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돔 문화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큰 유언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지체하는 롯과 그 가족을 재촉하여 성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들은 롯의 요청대로 가까운 소알성으로 피신하는데요. 천사들의 긴박한 재촉에 롯은 지체합니다. 계속 머뭇거리죠. 결정적인 순간에 지체해버립니다. 심판의 경고에 반신반의했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모든 지위나 재물이나 명예를 뒤로 하고 몸만 소돔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그 미련, 그 아쉬움이 컸을 것입니다. 항상 줄타기를 하면서 경계에 살면서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신앙과 타협 사이에서 하나님 백성과 소돔 사람 그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면서 살아온 그에게 단호한 결단이나 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소돔에서 살아온 세월만큼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롯은 이 세상을 다 얻어도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진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만 살고 아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 없다 하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살았지만 자식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 하는 진실을 결국 깨닫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곡한 간구 18장에 나오죠. 천사들의 강권적인 그러한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가 없었다면 롯 자신도 멸망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말에 주님께 나오고, 그리고 또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무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죽을 징이면요, 기도 제목을 내놓으십시오.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데피니션을 분명히 주셨는데, 나 혼자 왜 그렇게 끙끙 앓고 있으십니까? 주님께 나가고, 그리고 목사 장로들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롯은 그것을 못해서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했고, 아내도 결국 죽었고, 딸들도 호로자식이 됐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산으로 도피하기에 역부족이었던 롯이 피신을 위해 다급하게 제안한 곳은 소알성이었습니다. 임박한 심판, 생사 기로 앞에서 장황한 말로 명분을 내세우며 소알, 작은 성의 도피로 요구합니다. 롯은 생명의 안전보다는 후위를 도모하면서 언제든 소돔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까운 소알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아주 공허한 드리밍이죠. 잘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비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비전을 주십니다. 어쩌면은 이 말세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는 그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산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렇게 산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소아시아 갑바도기아에 있는 성자들, 사막의 교부들, 그리고 중세 수도원에 있는 분들 모두 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일에 우리는, 우리의 산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뒤를 어떻게 안 돌아볼까요? 하는 그 부분들을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만 된다면 또 자신만의 소돔을 만들려고 제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애착과 집착의 끈을 놓으십시오. 그걸 놓지 못하는 그 자화상이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에서 여실히 벌어지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롯의 어리석은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이 그 성에 도착하여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시죠. 이걸로 인해서 승리했다. 그러면 오판입니다. 첫째, 말씀 안 들은 겁니다. 둘째, 자기 타협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신 겁니다. 여기서 다시 재기할 수 있다. 글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이번 주일 또 우리 임시당 회장 목사님 설교 본문을 보니까 비슷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자기 부정하면서 일단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기 부정하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 자기 부정하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자기 부정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껄핏하면 우리는 소돔에 머물고 싶어하고 껄핏하면 우리는 소알에 머물고 싶어하는 이 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실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고. 롯은 왜 소돔으로 왔습니까? 그 넉넉한 물과 그 아름다운 목초지를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지 말고 남한테 좀 양보를 하면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좀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면 그 삶은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세상 가치를, 세상의 그 완벽한 승리의 가치를 만끽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예고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 심판이 시작됩니다. 동이 트자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데요. 심판 범위와 대상은 소돔 고모라 모든 성과 온 들과 그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해 뜨는 시각에 심판을 시작했죠. 성경이 롯이 소월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신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귀로 들어주셔서 내 심판을 연기하셨다. 아니에요. 하나님 시계는 정확히 갑니다. 사람이 못 볼 뿐이죠. 그래서 이 거시적 안목에서 하나님 시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죠. 롯을 아브라함 때문에라도 또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그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음에도 하나님은 정확히 해 뜰 때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원문에서는 여호와께로부터 곧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보다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창세기 저자는 심판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소돔에 내린 불 그리고 유황이 자연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곳도 빠짐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영원히 복원될 수 없는 파멸과 진멸에 이르렀던 것이죠. 화염이 역청이 많았던 지역에 덮였습니다. 14장 고대 동방의 전쟁을 보시면 나오죠. 이 역청 계곡을 덮었기 때문에 이 계곡이 불타면서 함몰되어서 지중해보다도 더 낮은 400m 해발고도 이하의 그러한 사해로 변해버렸다 하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엎어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천사들의 경고를 외면한 롯의 아내는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명령을 업신여기고 한 줌의 죄로 사라질 소돔의 부귀 영화를 동경하고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한 번 그냥 흘낏 쳐다본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관심과 열심을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핵심 가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한 번 실수로 돌아본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그녀의 삶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화염 속에서 굳어진 소금 기둥의 형상은 롯보다 소돔에 더 미련이 많았던 그의 아내의 운명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말씀, 그 위경에서 주신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뒤돌아본 불순종한 자의 최후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와 명예와 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본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혹여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데서 누락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매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좀 무서운 말씀 또는 안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나는 여기서 제외가 된다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 가족부터 내 친척부터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셔서 이 심판이 구원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와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나눌 수 있는 열명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잘 사시길 바랍니다.